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을 보시면 기도를 가르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 1절부터 13절 이 전체가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에 딸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전체를 보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 두 번째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 좀 꿔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다루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두 번째 이 단락은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악한 아버지와 비교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고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고 아마도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 그게 뭔가요? 성령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요청한 이 제자가 원했던 것은
따로 있죠. 제자가 원했던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일단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기도문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인데 이건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하고 기도문을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에서 좀 그렇습니다.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시장이나 넓은 광장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이제 복음서 어딘가에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기도하는 태도죠.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또 하루에 기도를 한다면 몇 번이나 기도해야 하는가? 한 번 기도할 때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길이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딱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그 틀에 맞춰서 각자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론,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가르치시지 않고 기도문을 딱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가 말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랍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사람마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강조하고 강한 신념을 갖는 그런 영역이 선생들마다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랍비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사상을 기도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 그룹이 지향하는 어떤 핵심 정신으로 그것을 익히는 거죠.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이 소문이 나고 커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학파가 되는 거죠.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그룹만 갖고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좋지 않겠어요? 자부심 같은 것도 딱 이거. 나는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야. 이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도 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보면 거의 주문처럼 그렇게 그냥 암송으로만 외울 때가 많은데, 우리는 주기도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정말 철저하게 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기도문 하나 딱 주셨는데, 기도문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가르침이 좀 더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인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이, 이렇게 이어진 가르침이 성령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왜 특이한 일인가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죠. 이 성령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건데 이게 왜 특이한 일일까?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게 저는 왜 하필이면 성령일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에 실망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는 초신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성령 같은 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이야기의 결론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실망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성령은 일단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또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정말 필요해 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에 받아야 할 만큼 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 12절까지 열심히 기도해, 이 얘기를 쭉 해놓고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신단 말이죠. 당연히 저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제가 실망한 이유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금방 떠오르는 이유로 저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라고 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방언이 제일 먼저 생각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초신자 때 이제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 초신자 때 아주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부터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엄청 했거든요.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막 하늘상 기도원에 가서 외쳐서 기도하고, 또 이천석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기도원은 뭐 개도 방언 받아. 그리고 저는 성령을 구하는 게 방언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배웠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야? 라고 하면 그게 뭔지는 몰랐죠. 늘 듣는 것은 구원은 천국 가는 것, 그것이고 천국은 온통 황금으로 된 길과 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건물로 구성된, 그래서 너무 값지고 좋은,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제가 얻어야 할 것도 얻은 셈이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 다 했고 내가 얻을 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 할 일 다 했고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나 할 거 다 했고 얻을 거 얻었는데 성령이 왜 필요할까? 이런 충돌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전부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혹시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성령이 아니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행적도 알 수가 없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의 요지는 뭔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또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4면 요한복음 16장, 자, 전체 제목이 성령의 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걸까요? 모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상, 가르침, 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과 함께 그분 안에 있지만 다 드러나지는 못했던 것까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자라고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왜 알려주실까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왜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 이게 전부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이 왜 중요한지, 심지어는 왜 필요한지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완성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모르는 게 문제지만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경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이제 지금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미치지 못하는가, 어느 정도나 미치지 못하는가, 어느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가, 그 목표에 그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신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결론인데,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각자가 각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맞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선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쨌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까지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끈다고 하시니까 우리한테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령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없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기도의 갱신을 주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넘어서 성령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더 깊은 사귐,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피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른 날보다 많이 남아서 최근에 경험했던 저한테 있었던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어떤 분이 대담하는 거를 좀 들으면서 발견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딱 제시한 게, 그의 작품에서 그렇게 제시한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연민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서 온 인간에 대한 연민. 이해가 되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과연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어볼 엄두를 지금까지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내 관심인데, 그러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많이 알 수 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신으로 사상을 담아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책을 작정하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했습니다. 근데 제 관심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근래에 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비영어권에서 계속 1등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1번을 봤잖아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제가 봤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주도하는 아이들을 아주 그냥 제 마음 안에, 그래, 나쁜 짓 한 놈들은 지가 나쁜 짓 한 것만큼 한번 당해야 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하지.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법으로는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속이 후련했어요. 수련했는데 하여튼 1번을 보고 다음에 2번을 보기로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교육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렇게 잘못한 애들을 그렇게 후려치고 폭력으로 응징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는 죄인인 우리에 대한 연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이제 도스토옙스키 좀 읽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폭력으로 응징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인가? 물론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폭력의 폭력은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 일이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날 하여튼 깊이 회개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의 절기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는 이제 성령 강림절 되면 그 뒤로 다시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할 때까지 요 사이에는 우리 이제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니까 우리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 기간에 좀 같이 나누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성령의 절기에 성령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 안에 내가 이번 성령의 절기에는 정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성령 강림절과 함께 물론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 오셨고, 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셨지만 아까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 더 많이 알고 성령님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님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하여튼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계속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이 사람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참교육 드라마도 보게 되고 그 드라마 보면서 속이 후련해졌던 제 마음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전에는 이거 갖고 막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럴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됐지? 어떻게 이게 됐지? 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성령의 절기를 성령 강림절부터 성령의 절기를 시작할 때 정말 성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좀 열망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 설교 뭐 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조금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거기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참교육. 처음에 이제 딱 1편 끝낼 때는 또 봐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보지 않았어요. 보면 또 즐거워할 것 같아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막연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처럼 탕탕탕탕 이렇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성령님은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딱 틀에 맞춰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나한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고 내가 성령님에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정말 이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성령에 관한 기도, 성령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정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던 저희들, 이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구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온전한 사귐 가운데 인도받고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